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특별한 믿음이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자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희생, 헌신, 수고와 같은 단어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한 것 말고도 제자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나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자에 대한 오해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성경에 기록된 말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제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말씀을 하셨다고 오늘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면서 뒤를 한번 보시고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무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돌아보시고 그들을 멈춰 세워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갖고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나온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것처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표현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더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 삶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아니면 배우자보다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부모가 혹은 형제를 배우자보다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되죠. 동방예의지국이고 우리나라는 효를 중시하고 우애를 중시하니까 그것이 맞을까요? 맞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은 혹은 형제를 저버리고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가정의 우선순위를 갖고서 부모님도 형제들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뒷바라지해서 결혼까지 시켰더니 이제는 남편 생겼다고 아내 생겼다고 우리는 뒷전이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투와 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순서와 질서가 그것이 맞고 정당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할 때 결혼의 관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비유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가장 우선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해도 되고요, 돈 사랑해도 되고요, 일 사랑하고 건강 사랑해도 됩니다. 노는 것 좋아하고 쉬는 것 좋아하고 사랑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크면 안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하는 것보다는 더 크거나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것을 이런 관계적으로 말하면요, 외도가 되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보다 목숨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까지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우선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합찮게 여기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목숨이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옷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고 순서가 어떠한가요?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어떤 것도 우선이 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선하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순서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웃들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만 가족보다,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까지, 내가 바라는 것들까지 뒤로 제쳐놓고 과연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들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강요인 것처럼,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게끔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처럼 우리 눈에는 보따리만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물에 빠졌던 것, 그래서 나를 목숨 걸고 구해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혹은 그런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보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보다 먼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 어디에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고 그 은혜와 생명은 여러분 어디에 갖고 계십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키워졌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 직접 출산을 하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을 더 크게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봤는데 나는 아이를 출산해서 내 자녀를 보고 있는데 내 어머니는 당신의 자녀인 나를 보고 있는 눈길이 느껴져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참 감격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가요? 잔잔할 때가 더 많죠. 그럼에도 평생을 두고 기억하고 살아갈 만큼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감격적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잔잔하고 오히려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강요나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내게 없다면 오히려 내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더욱더 커져가고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확장되어야 될까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쉽지 않은 말씀을 주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바꾸어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 되죠.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십자가는 보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 감사와 은혜보다 거부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요? 믿으라고 하신 것과 따르라고 하신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생명과 사랑을 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니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는 것은 태어난 것과 같다면 따르는 것은 자라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장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공부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여러분 공부하는 것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는 힘든 것이 맞는데 공부는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가끔 보면 학교 공부 못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학교에서 정말 공부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죠. 뭐 수학에서 배웠던 공식도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수학 공식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논리를 배우고 체계를 배우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한테 훈련이 되어서 성인으로 살아갈 때 공부했던 것이 삶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 깨워가면서 밥해서 먹여보내고, 또 학교 공부 뒤처질까봐 학원까지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보내려고,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를 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우리를 목사, 선교사 시키시려고, 혹은 예수님을 위해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엄청난 크기의 십자가를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 혹시 내게 주신 십자가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 십자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외국이나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 길은 무엇이고, 여러분, 과연 그 크기는 얼마나인가요?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실체는 없고요, 두려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피하게만 된다는 거죠. 만약 너무 큰 십자가를 내게 주셔서 내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목걸이에 달린 손톱만한 십자가를 나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모습이 조금은 웃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대학원을 가야 하고 뭐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이라면 힘들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울고 불고 우는 것이라면,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금 더 따뜻한 말로 조금 더 좋은 행동을 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내 생각과 내 마음 지켜내는 것, 나보다 주님을 조금 더 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거대하고 힘들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대신에 성경 보는 일, 스마트폰 대신에 기도하는 일,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에 에너지 다 안 쓰고 컨디션 조절하는 것, 기도에 갈까 말까 하다가 모임 참석할까 말까 하다가 참석하는 일, 여러분,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면 과연 얼마나 크고 어려워야 십자가에 합당한 일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정말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조차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막연히 두려워만 하고 무서워만 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도전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뿐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운 삶을 직접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단순히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습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삶이 바꾸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바뀔 것 같은가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시작해 보시고 계속해서 지속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그곳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를 방해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면 되었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되었는지, 여기까지면 정말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여서 되는 신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는 신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3주 동안 말씀이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나무로서, 제자로서 각각의 텍스트와 상황은 다르지만 충성된 종으로, 열매 맺는 나무로,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안에 이미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을 따라서 저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자라가라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초청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를 참 많이 갖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혹은 그때 할 걸, 혹은 하지 말 걸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과거와 후회를 덮어내고 내 삶을 새롭게 주님께서 바꿔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고 후회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따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하나는 망대 쌓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다른 하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쌓고자 하는데,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이제 주위를 살펴보는 그 망대를 쌓고자 하는데, 그것을 쌓으려면 비용이 어떻게 될지를 계산해 보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기초만 놓고 망대를 제대로 쌓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떤 왕이 전쟁을 하는데 그 왕이 가진 병력이 10,000명이고
적이 가진 병력이 2만 명이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 만약 이길 수 없다면 적과 화친을 맺고 항복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비용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면 사람들을 따라서 혹은 마음이 동요되는 대로 혹은 흘러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생각과 결단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여러분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뿐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지 좋지 못한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힘든가 안 힘든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한테 어떤 가치를 갖고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더 얻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애쓰는 삶,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십니까? 한 주 동안 일에 찌들어 살다가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늦잠도 못 자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십니까? 만약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유익을 더욱 누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산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더욱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냥 얻어지는 건 없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열심히 노력해야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책만 본다고 학교에서 1등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내어서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없다면 마치 10,000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 왕과 그 적이 정말 세상이 20,000명의 병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작고 주님이 크시다면 그 앞에 나아가서 항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꿈이 크다고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크다고 여러분 나까지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더 약하고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애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 갈망이 너무나 커져서 이 세상으로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바라고 원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정도로 여러분 그 갈망이 그렇게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 후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든 소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이나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우선순위, 모든 자랑, 모든 가치, 모든 욕망뿐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결핍, 모든 상처, 모든 아픔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보면
나의 모든 소유보다, 나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크시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며 사랑하는 강요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제자의 길로 나아가서 자라고 성장하라고 그 길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의 길은 헌신된 사람이 걸어야 하고 따라야 할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식과 맛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길을 허락하셨다면 누군가는 걷고 누군가는 걷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제자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새롭게 사는 존재들이 우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자라가게 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청인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사역자나 사명자가 되기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우선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루의 작은 결정, 작은 반응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정말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